이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교회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는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10월 한 달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금주와 우리 다음 주일 사이에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은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부흥회와 또 다음 주일에는 감사의 기념주일을 갖게 됩니다. 항상 매년 그렇듯이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창립의 의미와 감회들이 우리가 있겠지만 이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며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교회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케 하는 그러한 한 주간과도 같습니다. 아까 우리 종교개혁주일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종교개혁주일의 이 표호, 모토가 되는 그런 표어가 있고요. 또 이것은 개혁교회인 미국 장로교, 우리가 속한 교단의 또한 모토가 되는 그러한 표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forming and always being reformed. 우리는 개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집니다. 506년 전에 일어났던 한 번의 개혁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506년을 걸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개혁의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 생명의 알을 낳고 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개혁이라는 말이 영어로 reformation이죠. reformation의 re라는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고 formation은 어떤 형태를 이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어떤 형태를 우리가 다시 이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보았던 그 영상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요. reformation의 또 하나의 구호가 뭐냐 하면 ad fontes 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back to the original source, back to the beginning 이란 말이에요. 즉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개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엎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진격,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개혁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본질과 초심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할 때 반석을 다시 다지게 되고 그 반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외침 또한 다시 우리가 정의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으로 교회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함께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 지치고 또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다시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와 빌립 헤롯 가문의 이름을 딴 권력의 중심, 돈의 중심, 우상의 중심,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또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오늘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16절 다 하시고 또 암송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반석은 베드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람이 일대 교황이 되어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공동체, 그 신앙,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란 뜻이, 메시아, 왕,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 그 구원한 자가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렇죠. 주 예수 교회. 주 예수 교회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교회라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 교회된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으시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그저 교회만 들어와서 교회 그냥 땅만 받고 가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그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를 만나는 주 예수 교회의 교인만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24년 전 2000년에 새천년을 시작하며 그 시작을 앞둔 1999년 11월 7일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창립되었죠. 우리 주 예수 교회 창립할 때 우리 교회는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시고 길가 돌짝 가시덤불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했어요? 주 예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교회임을 선포하고 주 예수께 돌아가자.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 예수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능력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주 예수 교회, 주 예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시면서 또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선포하면서 첫 주일을 교회 건물도 없는 공원에서 또한 학교에서 처음 봉헌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졌으며 그리고 선교적 교회, 사회 선교의 교회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역과 미주 땅끝을 섬기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외침은 바로 주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바로 주 예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개혁과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로 돌아가세요. 주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내 삶의 물질이든 재능이든 소유이든 내 삶의 신앙이든 자녀이든 모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 예수께 그 본질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 목회의 제자 훈련 책으로 정한 예수님의 사람, 이 책을 정할 때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글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 저도 또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그 본질을 결단하면서 주님, 이러한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교재의 저자이신 예수 동행운동의 유기성 목사님이 나눈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기도 하지만 이건 단지 한 명의 목사,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성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목회에 대한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에 한결같이 사역의 어려움과 지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인은 생기지 않고 목회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이제는 변화를 시도해 볼 용기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이 뜨여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목회만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에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는 일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살아보니 마음의 요동함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바보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부흥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만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성장만 추구했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방문보다 더 귀한 건 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기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이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이 단지 한 명의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 예수께 돌아가는, 다시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고민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주 예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아는, 주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가까이 있었던 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 예수께로 돌아가며 주 예수의 본질을 붙드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세상을 개혁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니 사도 사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삶,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주 예수의 방향과 방식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음을 슬퍼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고 그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개혁의 신앙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했던 신앙의 개혁의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키워졌던 거예요. 주 예수께 돌아간 사람들, 함께 주 예수께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주 예수의 그 본질을 회복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역사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 예수께로 돌아가 본질을 되찾고 개혁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 두 번째에 그렇다면 신앙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니 이보다도 더 강조할 수 있는,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배우고 의뢰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또 하나의 개혁은 뭐냐 하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로, 배운 걸로, 은혜 받은 걸로, 말씀 들은 걸로, 예배 드린 걸로, 기도한 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올바른 실천을 하는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올바른 교리만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워서 머리가 크고 귀만 큰 신앙이 아니라, 물론 알미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이 짧아요, 발이 짧아요, 달리지 못해요, 내놓지 못해요. 올바른 실천의 신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고민할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알미, 삶이 되고 있는가 체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는데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안 달려요.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내가 깨달은 것 많은데 보여지지 않으니, 흔적이 없으니, 남겨진 것이 없으니 정말 우리의 기도가 뭐죠?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음이 없나요? 왜 우리 이민교회가 왜 다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 얘기를 할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삶을 넘어 삶을 보여주고 말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를 쓰시기 바라요. 신앙의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데 말 하나가 변하지 않아요. 성질 하나가 바뀌지 않아요. 성질이 더하면 뭐죠? 승질이잖아요. 자기 생각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예배 때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꽉 먹혀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매일 큐티하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부흥회함으로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온통 내 안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하루까지는 괜찮아요. 한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3일, 4일, 5일 썩어져서 냄새나요. 냄새나는 게 뭐죠? 함부로, 무례히, 내 마음대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 교재 아래 암송 구절을 항상 매주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송 구절한 그 하나만큼만 살아가세요. 10개, 100개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암송 구절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만큼만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만 살아가세요. 많이 하시건 적게 하건, 여러분이 뭐 몇 분 하시건 기도한 만큼만 살아가세요. 말씀 들으시고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시잖아요. 그거만 붙드세요. 그리고 한 주간에 실천하세요. 기억 안 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기억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거 붙들고, 많이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은혜 받은 만큼 더 많이 실천하고 노력하고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거 하나를 친정할 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개혁,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막힌 담, 꽉 막힌 벽이 헐어질지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지니라. 풀릴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24주년을 맞는 주 예수 교회 여러분, 아니 주 예수 교회이신 여러분, 주 예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의 말씀이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열려 풀리고 끊어지고 해결되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년 전에 시작한 주 예수 교회의 그 시작의 초심과 첫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오늘 성도님들 다 부흥회에 나오셔서 이 세 가지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부흥회를 통하여 어떤 은혜와 유익을 받을지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잘 지금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흥회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에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께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의 기장이 이렇게 많이 말했다고 해요. 우리 비행기는 길을 잃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길을 잃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날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날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길은 잃었지만 돈은 많이 벌고, 내 사업은 길은 잃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잘 돼. 길을 잃었잖아요.
목적을 잃었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삶이 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탕자잖아요. 제가 잘못된 것을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게 그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데도 그 거리를 뛰어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부터 또 이번 주 부흥회 오늘 결단하세요.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개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사모하시고 부흥의 영을 사모하시고 변화의 영을 사모하시고 기적의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간당간당의 예배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나오라 그래야 나오고 천국도 누가 끌고 가야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발로 가야 되고 내 신앙으로 가야 되고 내 고백이 있어야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 잘못된 방향을 돌아섰다면 이제는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집중하여 비상하고 도약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우리 창립 24주년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 하나도 없고 서로 비집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의자일지라도 으쌰으쌰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24년 전에 첫 마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처음 제자 훈련하고 감동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우리의 삶, 처음 우리 자녀들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초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살이에요. 이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인으로서 성숙해지고 젊음의 이 청춘을 주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에요?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분들, 청년 어떤 사람이 청년이에요? 풀을 청자가 아니라 그랬죠. 청할 청자,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시니어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께로 돌아오며 레포메이션,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오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 예수 교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